여호수아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21장에서 레위 자손들의 도피성과 성읍이 정해짐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요단 동편 지역에 기업을 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지파 반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생활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당부합니다. 고향으로 향하게 된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 언덕가에서 정복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요단강에 큰 제단을 쌓았고 요단 서편 나머지 지파는 우상 숭배하는 일로 오해를 하여서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전쟁이 벌어질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단 서쪽 공동체는 다시 한번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특사로 파견하였습니다. 동편 지파는 자칫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지만 특사를 파견해서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지혜를 통해 결국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신앙 공동체의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갑니다.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민수기 30장 20절 이하의 모세와 또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가면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한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을 섰고 그 약속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이 한 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요단 서편까지 전쟁을 하러 올 필요도 없었지만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땅을 이미 다 분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머지 공동체를 위해서 요단 서편까지 함께 와서 전쟁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특히 4절에 보면 공동체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5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와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잘 섬기라는 것과 전리품을 형제와 나누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기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쪽 땅에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전쟁하러 가겠나라고 약속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기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둘째,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르자마자 그 언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해를 하였고 유일신 신앙을 소유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11절 12절에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철저했고 다른 제단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삼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오해받지 않도록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쟁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들과 섣부른 전쟁을 하기보다는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천부장 10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요단 동편 지파들은 납득이 되도록 큰 제단을 쌓은 목적을 21절부터 29절에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증거의 제단을 쌓았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고 3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대화로 모든 갈등을 지혜로 풀어나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오해한 일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오해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갈 때 오해가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워야 될 상황에도 싸우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의 싸움을 보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갈등의 문제들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삶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시고 또 오해 살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 무조건 싸우고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요소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대화를 함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생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배려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